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응답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늘 동일한 양상을 띠지 않습니다. 응답은 3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의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오랜 시간 뒤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금방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3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형태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면서 기도의 과정에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성품으로는, 마음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즉각 응답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곧바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이것이 금방 응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때때로 주님께서 무엇을 구했을 때 곧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눈앞에 홍해 바다가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또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병마와 말들과 그런 것들이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바로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고 아니면 애굽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강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 너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바다가 갈라지게 명령을 내려.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갈 때까지 바다가 갈라져 있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딱 건너가자마자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오니까 그때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또 그 후에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물을 얻지 못해서 막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또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쓴 물이 나오는,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물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르쳐요.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면 물이 단물이 될 거야. 그래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이 마라의 쓴물, 우물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광야에 물웅덩이가 있는데 진짜 생명 같은 그런 물이 있는데 쓴물이었단 말이에요.
나뭇가지 넣어서 그 물이 다 물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마라의 물이 지금은 이제 물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물을 퍼먹을 정도의 양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수료 강의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성경에 있는 곳을 가니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즉답의 경우에는 그 기도가 그때 반드시 응답되어야 할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즉각적인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의 사정을 중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답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이 거룩하신 뜻대로, 주님의 계시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응답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한 사람이 믿음이 적거나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 이런 말 합니다. 목회자들은 술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 목사님이 위장에 병이 있고 또 자주 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너 그 속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조금씩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서 디모데의 병이 낫지 않는 걸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병을 위해서 일종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즉각적으로 응답된 경우에도 그 기도한 사람 믿음이 매우 없는 상태임에도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니까 불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다가 모자라서 동생까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이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큰 형벌을 줍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고 내가 큰 죄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답을 주세요. 표를 주셔서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너가 받은 벌에 7배를 받게 할 거야. 그래서 표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므로 즉답의 경우만이 믿음으로 인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또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라고 두 번째 부인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하갈가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광야로 쫓아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누웠을 때 이 하갈이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기도를 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을 주고 축복을 줘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을 줍니다. 하갈이 믿음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독실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믿음이 불분명한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하갈에게 주신 것만 봐도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항상 즉각적 응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오해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거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것이 꼭 필요해요. 저에게 이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우리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진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이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그걸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아픔, 우리가 읽지 않는 아픔을 보면 3000층에 다녀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는 말씀이 천국을 다녀왔다는 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계시를 보여줬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자신의 갖고 있는 이 질병이 주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셔서 고쳐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전례에 의하면 뭐 안질이 있다고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안질을 의미하는 것인지 몸의 병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연약함이나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지어 그것이 심리적인 것인지 물리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병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은 이것이 그에게 떠나기를 3번 간절히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9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해요. 너 지금 네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에 지장이 될 정도의, 눈이 안 보이면, 안지를 예를 들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눈이 안 보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죠. 사역에 지장이 될 거라고 믿고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세월이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바울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식을 변화시켜줘요. 9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랑거리를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거리가 되게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인식의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 병이 안 나와서 내가 너무 불편해, 전도하는데 주님의 일하는데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크게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자랑을 했대요. 사도 바울이.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대로 둔 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응답. 그래서 그 문제로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의식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는 바울이 체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었음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질병을 통해 기뻐하고 이걸 자랑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이 누가 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붙잡혀가지고 풀불, 엄청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타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 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를 이 풀불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불에 들어가 타죽을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 세 친구의 첫 번째 말처럼 풀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풀불 앞에 서 있던, 그걸 지키고 있던 바로 사람이 타 죽었어요. 너무 풀물이 뜨거워서 밖으로 나와서 그 앞에 있던 사람까지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불인데 이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응답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왕이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건 찬양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풀불 앞에서, 풀불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하시고 바벨론 통치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어요. 아, 진짜 너희들이 말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보였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항상 그렇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꽉 들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 이 기도가 너무, 이 말이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백성의 기도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렸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합심해서 여러 많은 성도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되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해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이 바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즉답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제네바 그러면 이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떠오르는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제네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나요.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쫓겨나서 이 칼빈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는 제네바가 안 돌아갈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칼빈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그곳으로 제네바를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마침점을 찍게 합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완성까지 이루십니다. 제네바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칼빈은 신학자가 아닌 법률가가 되려고 기도했어요. 법률가가 되려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법률가가 아닌 종교개혁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위대한 칼빈. 그래서 지금 600년이 지나도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원했던 법률가가 아닌 종교개혁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더 좋은 위대한 칼빈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응답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3 때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후에 몇십 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 고3 때 기도해서 신학교를 갔었으면 저는 사모나 전도사가 되었을 거예요. 목사는 절대로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십 년이 지나서 30여 년이 지나서 스케이자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후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주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하며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되어야 주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라고 고집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하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오랜 시간 뒤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즉각적인 응답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고, 세 번째는 오랜 시간 뒤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예요. 제가 홍희 집사와 결혼을 하고 권영희 고녀를 낳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친정 부모님들, 시댁 부모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수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또 우리 친정엄마, 사랑하는 친정엄마 치매 걸리시기 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고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금방 응답되지 않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몇 년이 흘러서 이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모세의 밑에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어요.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광야로 내모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하십니다. 80년이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 지금 우리 나이대로 보면 한 생명이 잉태돼서 80대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안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너무 힘들어요. 즉각적인 응답,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으셨을 건데 하나님은 80년이 후딱 지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을 보고 그들을 도우려던 모세를 광야로 보낸 뒤에 40년이 더 흘러서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말씀과 기도의 과정을 우리는 명확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그걸 알고 기도한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질지라도 이루어질 걸, 언젠가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그걸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응답이 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때가 차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즉시 이루어주세요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되네? 그래도 믿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때라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지쳐서 낙심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20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오래되어서 응답되어지는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기간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안 된 것은 그때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서야 목회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칼을 다룰 줄 알게 될 때 칼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지금 강구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성숙성이 없으면 절대로 당장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지체하실 때에 그 오랜 기간은 결국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체하신 후에야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거에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또 오랜 후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숙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부르시면서